하나님 말씀 보시죠.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죄사하였더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 하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사건이 바로 솔로몬의 명제판이었습니다. 한 아이를 두고 갓난 아이를 두고 두 여인이 와서 서로가 자기 아이라고 왕에게 와서 둘 다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내가 진짜 엄마다. 사실 참 그거 가려내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아주 그 사건을 명쾌하게 누구보다도 정말 지혜롭게 잘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자기 친모를 찾아준 이 재판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재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요즘으로 말하면 걸어다니는 AI와 같습니다. 솔로몬은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백화사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논하면 새에 대하여 거침없이 이야기를 했고 또 땅에 살고 있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식물에 대해서 논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하여도 아주 정말 명석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다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이나 바다에 살고 있는 식물들을 이야기할 때도 그는 거침없이 뚜렷하게 잘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그의 지혜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는 참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까지를 읽어보면 솔로몬 왕 시대의 국가의 재산 또 솔로몬 왕이 얼마나 그렇게 풍요롭게 살았고 그의 재산이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제가 한번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재산이 얼마나 되는가 챗GPT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략 118조 원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18조 원. 여러분 대한민국에 2024년도 1년 그 국가 예산이 656조 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인구는 채 500만이 안 되는
채 1천만이 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인구도 채 1천만이 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7, 800년 전 그때에 118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니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가 솔로몬 왕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10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그 시대가 얼마나 풍요로웠는가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10장 2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왕 시대의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너무 금이 흔해가지고 은은 귀중품으로도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금이 흔한 시대였습니다. 그만큼 그 시대가 얼마나 풍요로웠는가 하는 것을 아주 한마디로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상 11장으로 와보면 열왕기상 11장부터 솔로몬의 신앙이 무너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지냈던 그 솔로몬 시대가 서서히 기울기를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이 신앙의 정점을 찍고 점점 그의 신앙이 무너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축복을 받았던 솔로몬, 또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솔로몬의 신앙이 도대체 왜 무너지는가?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역사를 거울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나간 역사는 지금의 나를 볼 수 있는 거울이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요,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 왕과 같은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신앙의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면 안 되겠죠.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본다고 하면 왜 솔로몬 왕의 신앙이 무너졌을까요? 그 이유를 좀 몇 가지로 찾아봅니다. 첫째는 솔로몬은 적은 죄를 소홀히 여겼습니다. 적은 죄를 소홀히 여겼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솔로몬은 적은 죄를 소홀히 여겼다. 자,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참 풍요롭게 살았는가. 3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솔로몬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렇게 말하죠. 왕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왕들이 이렇게 많은 후궁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나라의 한 왕은 1000명 이상의 후궁을 거느렸다고 하는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이 얼마나 많은 후궁을 거느렸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지만 그 당시의 시각으로 보면 그것은 권력의 상징이고 그리고 국가가 얼마나 강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걸 뭐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런 것이 그 시대의 문화를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돌아서게 했다. 여기서 돌아서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말은요 나타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타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구부리다, 또 돌리다, 그리고 뒤틀다, 벗어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 1000명의 후궁인 이 여인들이 솔로몬 왕의 마음을 구부려 버렸다, 돌려 버렸다, 뒤틀려 버렸다, 벗어나게 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뒤틀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솔로몬의 마음을 뒤틀어 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1000명이 되기까지 여러분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 암몬, 에돔,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시발점은 어디였습니까? 애굽의 왕의 딸을 자기의 후처로 삼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게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애굽의 바로의 딸을 자기의 후처로 삼을 때, 자기의 부인으로 삼을 때 1000명이나 되는 후궁을 자기가 거느릴 것이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가 애굽 왕의 딸을 자기의 후처로 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에 그는 굉장히 전략적인 마음으로, 그리고 정치적인 입장에서, 이게 여러분 국가와 국가 간에 가장 편안하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왕의 자녀와 그리고 결혼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아니, 자녀들끼리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왕이 그 애굽 왕의 딸과 함께 결혼을 한다든지, 그러면 사돈지간이 되고, 이게 무슨 지간이 됩니까? 이게 다 한 가족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평화를 유지하는 좋은 전략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외교적인 방법이었었죠. 아마 솔로몬은 그런 의미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1절에서는요 한 명으로부터 시작해서 5명이 됩니다. 그리고 3절로 가보니까, 2절을 지나서 3절로 가보니까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명이다. 1000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1000명이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1000명이 한꺼번에 솔로몬의 후궁이 되었다?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시작은 애굽의 바로의 딸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5절로 쭉 넘어가 볼까요? 자, 5절로.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는가? 후궁으로 1000명이 있는 것으로 끝났다고 하면 그나마 그래도 좀 이해를 할 텐데, 자, 솔로몬이 어떻게 됐습니까?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이건 솔로몬도 같이 따랐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외교적인 목적으로 애굽의 바로의 딸을 후궁으로 삼았는데, 그러나 5절에 와서 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가 무슨 문제로까지 번지게 되는가 하면 종교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굉장히 참 위험한 것이죠.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또 어떻게 되는가?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단순히 솔로몬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그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이방의 신들, 여기 나오는 그모스 신이라든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이라든지 이런 그 우상들의 신전을 만들어 놓았다 그렇게 말해요. 신전을 만들어 놓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바로의 딸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바로의 딸로부터 시작한 그것이 천령이 되더니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온 신을 섬기더니 더 나가서는 그들이 섬기는 신의 산당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도 어디다가 만들어 놓았습니까? 자, 어디다가 만들어 놓나요?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다 그렇게 말해요. 예루살렘 앞 산당은, 예루살렘 앞 산은 어떤 산일까요? 바로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감람산이 어떤 곳입니까? 정말 감람산은 성경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산이에요. 예수님이 나중에는 마지막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피를 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산이 감람산 아닙니까? 감람산에 올라가 보면 저도 성지순례 가봤습니다만은 감람산에 탁 이렇게 올라가 보면은요 예루살렘 성이 한눈에 탁 들어옵니다. 예루살렘 성이요 한눈에 탁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남산 같은 곳입니다. 남산에 올라가 보면 서울 시내 전경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과 그리고 감람산 그 가운데는 기드론 시내가 흐릅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 왔다 하면은 거기가 감람산이고 거기가 예루살렘 성이고 그래요. 감람산에 딱 올라가서 보면 예루살렘 성이 한눈에 쫙 보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뭐가 있습니까? 바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성전. 사실 성전보다 더 높은 곳에 이방의 신전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이방의 신전이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입장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어쩌다가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그렇게 성전을 짓느라고 정말 7년 동안 노심초사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나서 어떻게 여러분 솔로몬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의 신상이 딱 내려다볼 수 있는 그 자리에다가 우상의 신전을 세워놓았을까요? 솔로몬이요. 그걸 허락했을까요? 정말 무서운 거죠. 이거는요.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바로 바로의 딸 한 명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탄은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작은 틈이 나면 사탄은 탁 비집고 들어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틈이라는 거예요. 큰 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은 큰 문으로 걸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사탄은 아주 작은 곳으로 틈을 타가지고 비집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마귀에게 양보하면 결론적으로 나중에 가서 보면 마귀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한 걸음을 양보하지 말아야 돼요. 혹시 여러분 이 가운데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이 정도야 뭐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실 거야, 다른 사람들도 다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일들이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거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빨리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한 가지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신앙을 딱 발목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경계를 삼아야 됩니다. 죄는 참 무섭습니다. 죄는 작은 죄나 큰 죄나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무서운 암세포와 같습니다. 암세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암세포가, 적게 시작한 암세포가 내 생명을 완전히 삼켜버린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아마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아가서 2장 15절에서 이런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작은 여우라고 하는 것은 눈에 띄지 아니하는 작은 죄, 작은 태도, 유혹,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죄 같지도 않은 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죄 같지도 않은 그런 죄,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것이 작은 여우겠죠. 그러나 이 작은 여우가 우리의 삶의 포도원 전체를 허물어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작은 여우일 때 잡지 않으면은 그 작은 여우가 몸집이 점점 커져가지고 내 삶의 그 행복한 우리 가정의 포도원을 허물 수도 있고, 교회의 포도원을 허물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의 포도원을 허물 수도 있다. 그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경계를 삼아야 돼요. 저도 경계를 삼고 여러분도 경계를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대학교인들을 향해서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네, 아주 간단한 말씀이죠.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여기서 이 적은 누룩이란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아주 몰래 은근히 들어와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포섭하는 거예요. 요즘 신천지하고 너무 비슷해요. 신천지가 초창기에는 이런 작전을 많이 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이라고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작은 것이라고 죄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내가 신앙의 양심에 부딪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거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그거 끝까지 괜찮을 거야 그거에 끌려다니고 마음은 괴로운데 저거 괜찮을지 모르지, 뭐 괜찮을 것 같아, 사람들은 다 뭐 그렇게 사는데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자꾸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죄를 자꾸 합리화하면 여러분 그 죄는 누룩과 같이 점점 커지고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문제는 내 영혼이 문제가 아닙니까? 내 영혼이 죽고 사는 게 문제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요 2차적인 문제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여우를 잡아버려야 돼요. 여기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우리에게 참 이 교훈을 주시는 아주 솔로몬의 생애가 무너지는 첫 번째 이유였어요. 두 번째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솔로몬의 신앙이 왜 무너졌느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어요. 하나님 말씀을요. 자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죠. 2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기서 여호와께서 일찍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란 말이에요.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여기서 그들이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말해요. 이방인들,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반드시 통혼을 하면 너희가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이방 여인들과 너희가 결혼을 하든지 너희의 자녀를 이방 사람들과 자녀들과 결혼을 시키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여인들과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셨어요. 신명기 7장 3절부터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7장 3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거 솔로몬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미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시켜서 벌어진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을 그는 친히
목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눈으로 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는 않았어요. 알고 있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건 아니야. 왜 저 사람 가나안 남자를 왜 자기 사위로 삼아? 저건 안 되는데. 솔로몬도 그렇게 생각할 줄 모르죠. 그러나 막상 자기가 여러분 이런 문제를 당할 때, 이런 유혹을 당할 때 그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삼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에 사실은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나라를 안정시키는 제일 빠른 방법은 지금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외국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과 왕들과 결혼을 해서 사돈 관계를 맺는다든지 아니면은 장인 사위 관계를 맺는다든지, 그게 제일 나라를 빨리 안정시키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아주 손쉬운 방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자, 1절에 나오는 여러 나라들이 있죠. 바로의 딸 애굽, 모압, 암몬, 에돈, 또 시돈, 헷, 이런 모든 나라들은요 다 이스라엘 나라와 국경을 마주대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지금 솔로몬 왕은 어떻게 보면 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치적으로, 외교 정략적으로 나라를 안정시키는 제일 좋은 선택을 했는데 바로 정략적 결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참 지혜로운 방법이었을지 모르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긋났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긋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참 특이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는, 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땅도 좁고 그리고 인구도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애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강대국을 선택했다고 하면,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나라를 선택했다고 하면, 그리고 또 아수르라고 하는 이리 막강한 나라를 선택했다고 하면 아마 당당하게도 힘있게 일을 했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인구도 작고 땅덩어리도 작고 꼭 우리나라 같아요. 우리나라 같습니다.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당신의 선민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국가로 삼아서, 선민으로 삼아서 내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겠다. 하나님 그렇게 선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은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무슨 말인가 하면, 왜 우리 민족이 존재하는 걸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걸까? 그 존재의 이유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걸 본질적 회복이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해 주셨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키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상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민족 망하지 않게 할 것이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실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우리 민족 망하지 않게 하실 거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장 국가적으로 잘 성취한 왕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다윗 왕은요, 정말로 다윗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의 신앙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가야 될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나와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민족 적습니다. 우리 민족 약합니다. 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고, 그랬더니 그렇게 나라를 정치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땅이 어마어마하게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 시대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그 땅의 경계선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 경계선을 다윗 시대에 와서야 성취를 합니다. 예? 다윗 시대에 와서야 성취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게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나라는 안 망한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우리 부족한 사람들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평생에 여러분 그 마음 갖고 살면 망하지 않아요. 잠시 잠깐 뭐 일이 안 되고 잘 안 되고 복잡하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 반드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운명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 민족이 여러분 정치인들이 어떻게 정치를 하든 저는 그것이 우리 민족의 운명의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평생 연구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목회한 목사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운명은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거기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우리 민족의 소망이에요. 우리 민족이 뭐 땅이 넓습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지하 자원이 나옵니까? 석유가 뭐 아직까지는 한 방울도 나오지도 않고 히토리도 안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는요. 이 민족이 여러분 그것도 반토막이 난 이 나라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조상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마룻바닥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조들이 쌓아놓았던 그 신앙의 그 씨앗들이 차곡차곡 모여져서 저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저는 그것이 제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마지막 자기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마지막 이런 유언을 합니다. 자, 한번 같이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상 2장 2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이게 마지막 다윗이 죽으면서 자기의 왕권을 물려준 자기가 그렇게 정말 평생 땀 흘려서 세운 그 다윗 왕국을 자기의 아들 아직도 어린 솔로몬에게 물려주면서 마지막 당부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것이 다윗이 살아온 인생의 간증이에요. 간증.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기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시는데 여러분 마지막 유언을 다윗처럼 남기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처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인생의 가장 복되고 의미 있고 그것이 인생의 가장 복받는 길이다. 내가 살아온 인생을 살아보니 그렇더라.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희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신다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사실을 롯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내가 아는 사람들 다 끌어내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다 불로 유황불로 멸망시킬 것이다. 다 끌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롯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가서 자기 부인에게 자기 딸에게 그리고 자기 사위들에게 가서 빨리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가자
여러분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가나안 땅에서 가장 문명화된 도시였습니다.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사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마른 하늘에 무슨 벼락이 떨어지는 것이지 아니 무슨 갑자기 하늘에서 뭐 무슨 심판을 하신다고 그러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가지를 않아요.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창세기 19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가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네,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여기서 농담이란 말은 차크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요. 이 말은 비웃다, 희롱하다, 조롱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외치는 이 롯을 향해서 사위들은 참 우리 장인이 나이가 들더니 치매가 오셨나 왜 저러셔? 아니 무슨 뭐 우리가 지금 다 여기서 사업하고 있고 여기서 다 삶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네.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생명처럼 아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사랑할 때 그 말씀은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등불과 같다고 그랬고 빛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어두운 세상 사는 동안에 내 인생의 어두운 항해를 하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등불과 같고 그리고 내 인생을 비춰주는 빛과 같아서 어두운 세상을 비춰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생명처럼 아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은 반드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생명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왜 생명처럼 사랑할까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와 풀은 다 그 영광은 풀과 같고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다. 왜 말씀이 영원할까요? 그 말씀을 하신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영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사람에게 영원한 영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는요 굉장한 신학자입니다. 공부를 대단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그 당시의 국제 정세를 이사야는 너무 아주 그냥 한눈에 들여다보시지 확 다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왔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다가 보니까 오직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망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망해버려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망합니다. 헬라도 망합니다. 로마도 망합니다. 여러분 세계를 지배했던 모든 나라들은 거의 다 망했어요. 징기스칸 흔적도 없이 망했습니다. 지금은요 징기스칸 그 기념관 조그만 거 하나 남아 있어요. 그 큰 한 3, 4m 되는 그 동상 하나 남아 있습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풀과 같이 전부 다 꽃과 같이 풀의 꽃과 같이 다 떨어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세우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말씀의 본체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이만큼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복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영원한데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뒤로 물러서려고 하고 때로는 내 믿음이 이렇게 허물어지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다시 이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 철저하게 성도는 구별된 사람이라고 했으니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처럼 믿지 않는 사람처럼 세상에서 적당히 주님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말씀을 의지하고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말씀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말씀만이 생명이고 말씀만이 진리이고 말씀만이 우리를 부활시키고 말씀과 함께 살다가 말씀과 함께 죽은 사람 말씀이 다시 소생시키시고 부활시키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